샬롬. 오늘은 자발적 선행의 빌레몬처럼 이란 주제로 빌레몬서를 가지고 증거를 하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빌레몬은 정말 분량이 작습니다. 작은 서신서 하나인데 거기에 중요한 핵심서가 신약 성경을 믿고 신약에 따른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시작된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요 성도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발적 선행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며 도전과 기쁨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옥에 갇힌 것까지도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 서신서의 형제 디모데, 나이가 참 많아서 아들뻘 되죠. 근데 디모데를 형제, 동역자, 하나님을 하는 형제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표현하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 이 빌레몬은 현대적인 얘기하면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빌레몬의 교회에 있는 집에서 가정교회를 세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아마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는데, 빌레몬을 표현할 때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동역자 같습니다. 참 이 호칭이 좋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좀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동역자요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호칭을 들으면 이것만큼 좋은 호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빌레몬서의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 그리고 형제 자매로부터, 진정한 크리스찬 형제 자매로부터,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과 실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인정받으면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병사된 아키포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 사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아키포는 말씀을 전하는 또 목회자 역할하는 전도사나 또 복음 증거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된 아키포,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레몬도 목회자고 이 아키포도 목회자이며 말씀 증거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정도로 신약 성경에 아키포도 중요하고, 이렇게 자매 아비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한 목회자의 아내였지만 그냥 목회자의 아내로서만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아비아라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 거 보니까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처럼 큰 교회, 신문에 또는 인터넷 이름만 치면 유명한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이 목회자나 하나님 일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하다고 나쁜 수는 없습니다. 유명하고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무명하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자기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설교나 말씀 증거는 아볼로가 더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잘 증거를 못했습니다. 글로는 강하지만 말로는 약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아주 대단한 웅변가였고 부흥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편을 나누기를 좋아하고,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려는 지점이 있을 때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심은 사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고 물을 주어서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니까 얼마나 그 부흥의 역사가 무럭무럭 컸을까요? 아볼로는 더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다 그것은 진정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사람 성격대로 막 드러내서 활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하고 뒤에 있는 것 같지만 꾸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지만 늘 배반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이런 모든 사람들,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뀌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과 축복받는 것은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가 있어서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상을 받도록 다양한 성격이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쁜 곳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서자처럼 바울도 나오고 빌레몬도 나오고 그의 부인도 나오고 아키포도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이 누가 뛰어나다 낫다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받을 거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성도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에 이거 후반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미 이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의 권위는 이방 세계에 크게 퍼져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파워와 사도적인 권위는 로마 교회와 그리스 헬라 교회와 이방인 시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큰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한 말은 엄청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빌레몬이 있는 교회에서도 빌레몬에게 사도적인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억지 같지 않고 자의로 스스로 기뻐서 할 수 있도록 권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어떤 예물을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물질이나 연보로만 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내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중보 기도하는 것과 권위나 소망,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 특징이 관계성이 굉장히 강할 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신분 때문에 혈연 때문에 동창관계 때문에 억지로 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성도 간의 교제는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하라는 것이 사실 빌레몬서의 핵심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성도 교회는 큰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이 멋진 음악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지휘자가 있고 봉사기관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쉼터가 있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 표현의 거문은 99%는 건물, 빌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불려낸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을 알고서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초대 교회는 뭐냐면 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가정교회를 교회라고 합니다. 빌레몬서 섭자가 빠졌네요. 빌레몬서 2장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느니 집이 교회입니다. 작은 가정교회, 교회가 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크게 일을 하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함께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가정교회를 표현한 것이 브리스가와 아굴레 집에 있는 교회,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처럼
골로새서 4장 15절처럼 그들의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교제할 수 있는 성도의 집에서 모여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양육을 나누고 힘들고 어렵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회당, 솔로몬의 성전처럼 큰 성전을 져가지고 절기 때만 가서 큰 예물을 바치고 화려한 음악과 번제물과 향연과 제가 있는 곳을 그것을 교제 예배라고 드렸습니다.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는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드리고 말씀을 양육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서로 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음성을 안다는 것처럼 서로 알 수 있는 곳, 이곳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로부터 일어난 것이 뭐였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것입니다. 중심의 핵심은 빌레몬서 1장 3절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믿음은 건물이나 사람이나 화려한 음악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화려한 행동이나 어떤 이벤트가 중심이 아니라 항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퍼져나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중직들, 재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성도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퍼져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더욱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니까 시공을 초월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시공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 범사가 뭘까요?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밝은 날에도 어두운 날에도 감사를 찾길 원합니다. 교회 생활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감정이 울컥해서 또 눈물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거였냐면 추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 세계에 평화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서신서나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대상자가 빌레몬이고 그 비데오에 해당하는 성도처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만남의 교제고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대면 예배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연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옥에 갇혀서 그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마가 요한과 오네시모나 몇 명의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글이나 말을 통해서 메신저 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는 성도들이 보고 싶었지만 눈물 나게 성도들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으로 그는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교제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죠.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기도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 빌레몬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교제 시간에도 구체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과 내 가족만을 뛰어넘지 않는 좀 더 구체적인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급할 때는 내 개인과 가족이 우선이고, 그러나 좀 더 다가되면 점점 동심에 퍼지듯이 가정과 이웃과 사회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힘든 것, 답답한 것, 연약한 것 또는 숨겼던 죄악까지도 다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감사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감사한 것이 응답이 있으면 내가 잘한 것처럼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 좋은 중보기도가 될 거라 봅니다. 6장에 보면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의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좋고 빌레몬의 목회를 잘했나 싶으면 그 빌레몬 안에 있는 교회의 그 믿음이 선을 알게 되는, 올바른 교제들은 선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다니며 상처받는 일들이 뭡니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파당을 짓고 서로 중상모략해서 선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증오심과 미움과 이간질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을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파당을 짓는 거죠. 올바른 교제는 내가 선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선을 행할까? 그러면서 그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선을 행하시니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즐거움과 소망이 있구나. 이 기쁨이 사도 바울까지 전달된 거죠. 그래서 교제의 유익함이 뭐냐면 우리는 교제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사랑방 예배나 주일 예배나 앞으로 대면 예배 하겠죠. 이제 7월, 8월 달 이제 모든 거 자유하게 되면 우리 사랑방 대면 예배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교제가 뭐냐면 서로 평안함을 얻어야 됩니다. 직장 내에서 힘들었던 거, 가정 내에서 힘들었던 거, 사회생활에 힘들었던 거 함께 교제하면서 눈물도 쏟고 토해 내놓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받아서 그 안에 평안함도 있고 위로와 소망이 있었죠. 나는 잘났어야 하고 당당하게 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교제하는 거,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든 거 얘기할 수 있어야죠. 때로는 내가 잘못했는데도 억울함처럼 받는 것처럼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도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면서 교제하고 그 과정에 위로받고 소망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고 누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으면 내 마음처럼 아파야 해야 그 얘기를 나눈 사람도 위로와 소망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제겠죠. 빌레몬의 교회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초대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레몬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도의 권위로서 너에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너의 교회 성도들이 참 교제가 잘 되는데 근데 하나 부탁할 것은 뭐냐면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지금과는 사유 간섭이 달라서 믿는 사람들을 종을 뒀죠. 그거는 하루아침에 어떤 종교개혁처럼 확 종의 제도가 풀리기는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시대가 다른 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 무익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 훔쳐서 도망왔어요. 멀리까지 도망와서 로마까지 도망와서 살다가 우연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그가 거듭났습니다. 죄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죠. 오네시모는 죄인이었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이 변화된 사람을 위해서 사도가 지극히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믿는 교회와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수없이 많은 위대한 사람들, 행동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변론하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부족하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한 죄인이었던 한 사람을 위해서 초대교회 빛과 같이 빛나던 사도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가 너한테 해를 끼치고 너한테 못된 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떠나왔지만 이제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겠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 증거나 그의 모든 수발을 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 관습에 종은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다. 남의 물건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돌려보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데 문제는 이제는 그를 종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새롭게 거듭난 구원받은 아들이니까 새로운 가족으로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명령이 아닌 자발적인 권면입니다. 종의 신분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사회적인 신분은 종과 주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듭나게 되면 그 신분을 뛰어나서 새로운 가족, 영원한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를 용납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네시모가 무익했지만 그가 거듭나고 나서 아마 유익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설교 때 빌레몬과 그의 부인과 그의 아키포를 동역자로 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청년 사울이 아주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보고서는 바울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바나바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를 동역자로 대접해서 사도 바울이란 큰 믿음의 역사로 사람으로 변했던 것을 알게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동역자로 인정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오네시모가 부족하고 힘든 것이 많지만 그를 동역자로 받아줘라. 그가 물질을 훔쳤거든요. 그좀 빚진 거 있는데 내가 갚아줄 테니 그를 너는 나에게 또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 그것을 가서 빚진 것으로 탕감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로 대접해줘라.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그 당시 사회관념에 종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도망난 주인이 돌아가는 것은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징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형제로서 우리 한 단계 나가서 동역자로서 물질의 피해까지 있는데도 용서하고 관용할 것을 네가 하나님 안에서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랑이 있으니 나는 분명히 네가 이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나의 소망이 내게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자발적인 선행. 사도 바울은 결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자발적으로 용서하고 선행을 실천하기 원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를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보기를 원한지 압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그리워하며 대면 예배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옥에 갇혀서 순교하죠.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가 부족해서 못난 건 아니죠.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면 육신적으로 만나서 너희들이 성도를 내가 복음 전했던 빌레몬의 교회 가서 다시 성도들을 보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중보기도로 영으로 영적인 만남으로 늘 기도해서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제 정리를 합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 오네시모는 이름 자체가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종으로 배웠죠. 사도 바울
큰 자였지만 하나님에서 깨닫고 작은 자가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우리 성도 어떨까요? 우리 성도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익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익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네시모처럼 유익하게 변화된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용납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십시오.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부채를 탕감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주인과 종이라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있던 개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지 않습니까?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빌레몬의 선행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이 신약교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노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네시몬을 받아들이고 형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은 존경받는 동역자로서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선행이 자발적인 선행이 초대교회에 퍼질 수 있고 많이 역사할 수 있던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이어서 회개와 용서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발적 선행의 빌레몬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빌레몬처럼 스스로 자원해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고 참된 교제에서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익했던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익했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아버지 해를 끼쳤던 종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용서해서 형제요 동역자로 변화시켜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고 참고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고 용서하고 인내해서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들이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이 달려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축복의 대열로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